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7석이죠. 7월 7석 배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7월 7석에 대한 그 재밌는 이야기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불교적으로 한번 뭐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불교적으로 이해를 함으로 해서 7월 7석을 보다 우리 삶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는 뭐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한번 말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석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인물이 있죠. 등장인물이 나는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 뭐 옥황상제의 딸인 직녀와 그다음에 이제 뭐 목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현우. 이렇게 둘이 7월 7석이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은하수 강인가 봐요. 은하수 강인데, 그런데 예전에 이게 천문학적으로도 이게 다 이 받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은하수 다리를 이제 다리가 없어서 못 만나는데 이제 둘이를 떼놨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다리가 놔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놔지는데 이제 다리가 누가 놔주냐면은 여기 이제 까치도 있고 또 뭐 까마귀도 있대요. 까치 하나 가지고는 좀 양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음, 둘의 연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1년 내내 양쪽 강에서 은하수 강에서 눈물만 뚝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이 까마귀하고 까치가 이제 다리를 놔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문학적으로도 이게 뭐 상당히 그 일리가 있어요. 이, 이게 이제 은하수입니다. 이게 은하수 강이에요, 은하수. 이거 은하수고, 여기가 은하수고, 은하수 강이 이렇게 쭉 흐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별이 있어요. 견우성. 그럼 여기 이쪽에 직녀성.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음, 대단하죠? 이게 정확하게 하늘의 별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견우성하고 직녀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 건데, 이 둘을 이제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인문학적으로 좀 이제 접근하자 보면 뭐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그 조상들이 하늘을 천체에 능숙한 그 조상들이 하늘을 보면서 이 은하수 강을 봤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별자리 이름을 이제 붙였을 것이고, 그런데 이 하늘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현대화되면서 그 매스미디어 이제 뭐 TV 시대를 이제 넘어서 영화, 그다음에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미디어를
우리는 빠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미디어가 없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하늘이 미디어였어, 하늘이. 하늘의 달 또는 별 또는 하늘 전체 뭐 이것이 이제 다 미디어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견우와 직녀라는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주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불교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견우와 직녀 이 이름부터가 재밌잖아요. 이 견우는 뭐예요? 우리가 시부도에서 배웠듯이 이제 소치는 목동을 견우라 하는데 단순히 이제 소만 지켜보면 이제 목동이 되는 것이고 소를 이제 뭐 우리의 깨달음, 마음, 본성 뭐 이렇게 시부도처럼 놓고 보면 완전히 그 수행자죠. 진리를 일상에서 소를 치면서 이 소를 친다는 건 이제 생업이죠. 그리고 목동이니까 뭐 배움도 없고 무식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견우라는 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놓고 보면 시무도에서와처럼 우리의 본성을 찾는 우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적 입장을 놓고 봤을 때 견우를 그러면 이제 직녀는 뭐냐? 그럼 직녀는 저기 노동만 하는 살림살이만 하는 뭐 이런 여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 지금 이게 뭐죠? 이 배틀이라 그러나요? 배틀? 이 배틀이 엄청난 고급 기술이었어요. 이게 고급 기술이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재봉틀 있었잖아요. 재봉틀이 동네에 몇 집 없었습니다. 재봉틀 있으면 아주 그 유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봉틀을 또 이제 기술도 배워야 되잖아요. 기술도.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 답답한가요? 잘생긴 제 얼굴을 좀 나오도록 해볼까요? 이왕에 못생긴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잘생긴 얼굴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낫겠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잘생긴 얼굴을 좀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놔야 되나, 이 잘생긴 얼굴을. 견우가 가리네. 지금 이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제 스님들도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물론 이제 그 산속에서 그냥 나는 참선만 하겠다. 뭐 불교 경전 공부만 수행만 하겠다는 분은 이제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뭔가 이제 포교를 하고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대승불교의 수행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대가 미디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IT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적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배틀을 짠다는 것은 직녀는 이제 배틀을 짜는 여자인데 이 직녀라는 것은 이 배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실이 이게 날실이라고 이게 시실이라 그러나 날실이라나 모르겠는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도와 위도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배틀이 이렇게 실이 이게 이제 교차되잖아요. 한번 교차되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북이라고 그러나 이제 여기 한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제껴지면 얘가 다시 또 이렇게 가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모아지게 되면 이게 이제 천이 되는 건데
이게 미얀마가도 우리나라 베트남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던데. 아프리카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날실과 시실을 조화롭게 계속적으로 잘 엮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인의 지혜죠.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이라는 것은 이게 한쪽 방향, 실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있거나 또는 이쪽 방향으로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천이 될 수가 없죠. 이건 기하학에서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선이면 실은 선이 되겠죠. 이제 점이 모아지면 이제 선이 되는 건데 점이 모아지면 이제 선이 되잖아요. 그럼 선이 모아지면은 뭐가 돼요? 이제 면이 되는 거죠. 면. 이거 엄청난 이거 과학입니다. 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이 됐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사용되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큽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점점 모여서 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어떻게 모이게 할 거냐. 인과 연을, 날실과 시실을 인과 연으로 봐야 되겠죠. 인과 연을 어떻게 잘 엮느냐에 따라서 좋은 직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늬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 무늬가 아주 기하학적인 무늬를 잘 생각해 가지고 인과 연, 이게 인이라면 이쪽이 연이 되겠죠. 서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인과 연을 잘 엮어내면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면이 되는 거죠. 직물이 되는 거죠. 천이. 이 일을 하는 여인이 바로 직녀예요. 직녀. 남자는 마음, 소를 발견하는, 찾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멋진 남자. 여인은 인과 연을 잘 엮어내는, 세상살이를 잘 엮어내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려낸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살려낸다. 그래서 산다. 살림살이. 그런 오히려 지혜가 완전히 이미 체득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인은. 그래서 남자들이 여인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 남자들은 어떻게 볼 때 좀 진화가 덜 됐어요. 덜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뭘 해야 돼. 근데 여인은 그냥 타고날 때부터 뭐 지혜 자체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이 존재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남자가 좀 더 진화가 덜 됐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뭐 그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인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살림살이만. 지혜, 소를 볼 수 있는 지혜까지 완전하게 예를 들면 성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만나야만이, 조화를 이뤄야만이 비로소 완전한 삶이 된다. 완전한 세상이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직녀는 이제 어떤 기능, 기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좀 완전하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쌍수가 겹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가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외가 명찰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적인 철학적인 입장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완전하게 둘이 만나야 된다. 그런 스토리로 이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량 역할을 이제 누가 해주느냐? 이 까마귀 또는 까치가 해주는 거예요. 이 까마귀와 까치가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죠. 까마귀는 전체가 까맣고 까치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얀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만 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얘기로 하면 이제 무명이다. 무명. 밝지 않다 이 말이죠. 어리석다.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하얀 것은 광명이겠죠. 지혜. 그럼 이제 까치는 요 지혜가 듬성듬성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흰게 조금씩 있고, 여기 이제 이 보면은 뭐, 이 까치가 배도 좀 쉬고, 그렇죠? 날개도 좀 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까맣네요. 그러면은 이 까치는 그나마 이제 무명과 이제 지혜가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좀 노력을 하는 편인가 보죠. 지혜로워지려고. 그런 존재. 그런데 까마귀는 아예 새카매 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명의 상태, 즉 번뇌죠. 삼진치 삼독에 빠져 있는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이죠.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다리로 해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불, 깨달음을 얻는다. 이 내용이 참 재밌죠 이게. 아주 드라마틱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이루는 것은 어디서 하늘을 번쩍 날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견우가 직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무명이다. 어두운 무명. 그놈들을 밟고서 그놈들을 발판으로 해서 비로소 지혜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는 거. 그래서 이제 7월 7석이 되면 뭐 전병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먹기도 하고 이제 일주일 더 있으면 이제 백중이 되잖아요. 백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이제 차려놓고 조상에게 올리고 뭐 서로 이제 축제 날이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머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컷 먹었다 그래요. 추수를 또 그래서 음식을 또 이제 칠석은 음식을 준비하는 어떤 그 곡식을 좀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백종 때는 이제 실컷 준비한 음식을 먹는 뭐 이런 이 참 조상들이 너무 풍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민속놀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보면 이걸 무슨 놀이라고 하는지 저도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싸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오작교 서로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볕단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부딪히면 이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잖아요. 그죠? 뭐 이런 부분을 놀이로 형상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 깨달음, 진리는 놀이만큼 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와닿게 하는 게 또 없거든요. 조상들이 진리를 놀이로서 우리에게 많이 전해준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7월 7석은 뭐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꼭 중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 뭐 만주, 중국, 한국, 뭐 또 일본 이런 쪽에서 그냥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설화 같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 이 중화 사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쩌들어 가지고 그냥 중국 거다 그러면 꼼짝 못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역사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자기네 유리하게 쓰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 덕흥리 고분 벽화, 고구려 초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이제 만들어진 벽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직녀인가 봐요. 여기 이제 견우고, 이게 위치는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강이죠, 이게 강. 그래서 이렇게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서로 서술된 이런 벽화도 이제 그 5세기면은 뭐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이미 견우와 직녀 또는 칠석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그 예전부터 뭐 유행됐던 그런 민속 문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에 전해지는 고유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설화 같은, 그럼 그 설화에 또 이런 뭐 철학적인 깨달음 또는 뭐 미풍양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칠석의 불교적인 의미를, 7월 칠석이 어떻게 불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불자니까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내가 스스로를 돌이키고 수행하고 지혜로워지는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 했을 때, 견우와 직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견우는 이제 소를 찾는, 마음을 찾는 지혜를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남자, 견우와 직녀, 세상 일에 능통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살림을 잘하는 이런 여인, 이런 두 개의 측면이 서로 따로따로 있을 때는 불완전한데, 서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이와 사가 원흉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의 사람이 된다. 삶의 형태를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둘이 지혜를 얻고, 이건 지식이겠죠. 세상 사니까 이런 지식을 얻는, 이래서 쌍수 겹장이 돼서 능통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까치 같은 이제 무명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둡잖아요. 이제 무명, 우리의 어리석음을, 무명을 바탕으로 그것을 다리로 해서 우리 완전하게 성부를 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불교에서는 이제 탐진치 삼독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가 보리다 이런 말 들어봤죠. 중생이 부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와 같은 사상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명을 잘 알아차림하고 잘 관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보리, 깨달음, 보리를 증득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된다. 삼독심 또는 번뇌를 잘 무조건 피하고 숨기고 끊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잘 관하고 물들지 않으면서 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이제 정진의 힘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발보리심이죠. 정진의 힘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까치가 이제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성부를 이루는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새겨
보시면 7월 7석에 절에 불공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혜로운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